111편 5절부터 10절. 주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주께서 민족들의 유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셔서 그 하신 일의 능력을 보이셨다.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평하며 주님의 교훈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으니 영원 무궁히 확고하며 진실하고 올바르게 행하여졌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속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것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지각이 있으니 주님의 찬양은 영영이 계속될 것이다. 제목은 그 10절의 마지막 절 10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제목입니다. 5절에는 주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 먼저는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5절에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양식을, 영적인 양식과 육신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제 루디아 보았는데,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또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육신적인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또 루디아 집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그 집에서 육신적인 양식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또 물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에게 이 육신의 양식도,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또 5절 하반절에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 자신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영원히 하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변해버리거나 중간에 사라져버리면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그랬으니 결코 중간에 변해버리거나 중간에 없어져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또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또 6절에는 자신의 주께서 민족들의 유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다. 유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유업을 주신다. 유업을 주시는데 민족들의 유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수고하면서 또 애쓰면서 쌓아놓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고 많은 좋은 것들을 쌓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그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그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쌓으면서 모으는 수고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다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유업을 또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유업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에게 상급으로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하는 거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상급을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좋은 거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들로. 그래서 유업을 주신다 그랬고, 마지막 6절 하반절에는 그 능력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보이신다. 그 하신 일의 능력을 보이셨다. 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큰 일, 영화롭고 위험 있는 일, 또 놀라운 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능력을 보이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 죄를 짓고자 하는, 짓게 만드는 유혹이 오지만 그러한 유혹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걸어가는 거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갈 수 있는 겁니다. 의의 길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주시는 복이 있다.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유업을 주시고 또 능력을 보이신다. 7절에는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평하며 주님의 교훈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다. 이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인데 주님의 손으로 그 능력으로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평하다. 진실하고 공평하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하는 거 앞에서 증거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짓되었다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뒤에 가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하기 때문에 약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공평하다 그랬습니다. 공평하다. 공평한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또 진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행한 그대로 또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데 특별히 주님의 교훈, 교훈은 모두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공평하게 그 손으로서 하시는 일들은 주님의 교훈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되는 일인 겁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미리 다 진작에 다 이미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교훈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행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고, 미리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그대로 거짓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시며, 또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그대로 공평하게 그 말씀을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다. 또 8절에 영원 무궁히 확고하며 진실하고 올바르게 행하여졌다. 영원하고 확고한 말씀이다. 영원하고 확고하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확고하다.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실하고 올바르게 행하여졌다. 하나님 경외하면 복 주시겠다 약속해 놓으시고는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 아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분명히 앞절에서 약속하셨으니,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진실되게 올바르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면 진실하고 공평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9절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속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대속하셨다. 이 대속하신 그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또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반드시 이루신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경외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지키시고 진실하고 공평하게 반드시 행하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이 경외하는 자를 세우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를 벌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이 또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여기 9절 하반절에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며 또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한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두렵다. 주님의 이름이 두렵다. 그랬으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인 겁니다. 경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것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지각이 있으니 주님의 찬양은 영영이 계속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것이 결론인 겁니다.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니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어도 복 받는 방법을 모르면 결국은 미련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인 것 같다 해도 복 받는 방법을 모르는데 복 받는 길을 모르니 결국은 화가 임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니 그러한 자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참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조금 아는 것이 많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의 시작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이 시작이고 또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알기만 하는 것 또한 소용없는 겁니다. 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가 좋은 지각을 가진 겁니다. 여기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지각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는 거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행해야지. 그대로 행해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러한 자가 이 좋은 지각을 가진 참으로 지혜로운 자, 참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찬양은 영영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러한 자가 좋은 지각을 가진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4가지밖에 안 봤지만 내일 11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때에 물론 유익은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 참으로 지각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1편 우리가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이 또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생활, 하나님 경외하는, 실제로 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